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님 앞에 달려나와 찬송하며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찬송 부를 때에 저희들의 흩어져 있는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송 부를 때에 모두 원수 마귀 사탄의 세력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받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지금 왔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지금 왔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 빔 프로젝트로 계속해서 우리가 찬송을 불렀는데 그동안 정권 형제가 수고 많이 하고 또 열심히 준비를 했었는데 얼마 전부터 이 빔 프로젝트 연결하는 것 때문에 예배 시간 앞에 여러 가지 신경 쓰는 것도 너무나 많이 있고 또 저도 이런 빔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집사 때 봉사도 많이 해봤지만 이런 봉사하다 보면은 말씀에 집중하기가 힘들고 또 주님에게 집중하는데 분산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권 형제 더 예배에 집중하고 또 여러분들도 예배 오시면은 예배가
땡땡땡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주일날 아침부터 어떻게 보면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찬송이 교회 오셔서 뭐 다른 얘기도 좋지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무슨 말씀을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기도하는 그런 심령으로 앉으셔가지고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한 번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일날 한 번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디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오늘 정권 형제 이 빔 프로젝트 신경 안 쓰니까 벌써 찬송 소리가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찬송을 그냥 부르지만 마시고 노래가 아니니까 찬송은 사는 겁니다. 이 가사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비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비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문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비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비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찬송가 358장 우리 교회 교가죠. 35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당할지라도 주의 품길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다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 주님이 예수의 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달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하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아멘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끝으로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494장 만세 만석 열리니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영험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만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제가 요 찬송가를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 요거를 내가 빠뜨렸네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사랑의 음성을 듣는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마음의 풍랑이 잔잔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 예수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찬송하리로다. 전명숙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8월의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일에 흔들리고 근심과 염려로 기도보다 걱정이 앞섰던 부분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사랑과 용서를 배우고 진리와 희망을 찾으며 서로 위로하며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아름답고 보람있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달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신 윤석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약하고 상한 심령이 강하게 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수고하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1장 전부 답니다.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다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주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옛날 찬송가 536장 제가 준비해 왔어요. 이 고난 인생이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찬송가를 새 찬송가를 만들면서 정말 제가 늘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찬송가 강력한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가 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인생을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품 안에 내 주의 품 안에 참 안식이 있으니 참 안식이 있으니 그 사랑 길이 누리며 그 사랑 길이 누리 영원히 살
알리 그 사랑 길이 누리며 그 사랑 길이 누리며 영원히 살리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한 주간 우리 주님과 함께 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자든지 깨든지 함께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일들이 많은지, 쉼이 없고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내 주님의 품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을 찾기보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한 주간 주님하고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이리저리 바쁜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보는 것들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을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랑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나의 일생을 나의 생활을 돌아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영상 문화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말씀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채 찬송을 잃어버린 채 살다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유튜브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사 저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정결케 하셔서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진정한 안식이 없고 위로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 주님의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영원히 사는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깔보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고난 인생 우리의 쉴 곳은 아무데도 없음을 다시 한번 알고 저 높은 산과 깊은 물 내가 쉴 곳은 아무데도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그냥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승승장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을 배웠고 현현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원수 마귀 사탄 귀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주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만이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믿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생이 쉴 곳은 없는가. 이 고난 인생이 쉴 곳은 없는가. 저 높은 산과 깊은 물 저 높은
쉴 곳 어딘가 나 쉴 곳 어딘가 나의 타바라는 나의 타바라는 참한 식무인가 참한 식무에 나 일생 편히 살다가 나 일생 편히 살다 죽는 것 아니라 죽는 거다. 아니 이 눈물 골짜기 저 너머 위에는 이 눈물 골짜기 저 너머 위에 끝없는 사랑만으로 끝없는 사랑만으로 쉴 곳이 있도다. 쉴 곳이 있도 내 주의 품 안에 내 주의 품 안에 참한식 있으니 참한식 있으니 그 사랑 길이 누리며 그 사랑 길이 누리며 영원히 살리라. 그 사랑 길이 누리며 영원히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받을 만한 데가 어디 있고 그만큼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지난 한 주일 동안의 삶만 보더라도 힘들고 쉼이 없고 고달프고 고독하고 외로운 것이 인생일진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의 앞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같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영혼을 적셔주시고 인격과 생활과 우리들의 삶을 적셔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영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현현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축복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하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원 여기 이쪽으로 와요. 가까이 보이지. 오늘 느헤미야서 두 번째 강의 시간으로
오늘 본문 1장 전체를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 네, 하나님 나라의 회복. 아멘. 감사합니다. 엊그저께가 무슨 날이었죠? 네, 광복절이죠. 네,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광복이라고 하면은 빛날 광자에다가 복 해가지고 영예롭게 회복한다라는 그런 한자어인데 이 빛을 회복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6년간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인권과 모든 것을 잃고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살았던 참 그 빛이 없이 암울하게 살았던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이 광복을 1945년도 8월 15일 날 맞이해서 빛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강해를 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당시 그 이스라엘의 그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그 이름의 뜻은 제가 지난주에 서론으로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죠.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한 주일 동안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뭐냐 하면은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마귀가 얼마나 우는 사자처럼 저희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기보다는 텔레비를 더 보게 하고 사람들하고 더 대화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일주일 동안 주님과 함께 사는 시간보다 세상하고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얼굴 쳐다보면 한번 물어볼까요? 지난주 주님하고 함께 사셨습니까? 시작. 한번 물어봅시다. 안 쳐다봐. 네. 그래요. 우리가 그 질문 하나만 해보더라도 참 우리들의 지난주 한 주에 그런 생활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위로의 사람, 이 세상에서 위로받을 만한 사람도 없고 세상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름은 느헤미야는 아니지만 느헤미야는 아니지만 믿음으로 보면 역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네. 아멘.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장에 보게 되면은 이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 느헤미야는 뭐 하고 있습니까? 앉아서 금식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너무나 가슴이 슬퍼가지고 기도할 것이 많아가지고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느헤미야처럼 지금 오늘날 21세기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저도 그렇고 우리들이 지금 뭐 그렇게 울 일들이 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사실 금식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사실 때에 그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어요. 자,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금식하는 걸 티를 내고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금식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한테 하라고 하셨지 사람들한테 보이라고 하시지 절대 않았습니다. 근데 종교는 율법주의자들은요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야 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너는 제자들은 왜 이 금식도 안 하고 그러느냐? 금식할 때가 오나니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금식한다 그랬습니다. 언제예요?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을 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과연 우리가 주님하고 함께 사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 1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다음 주는 2장이니까 2장 한 장이라도 몇 번 한번 읽어보세요.
가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재미없는 부분도 나와요. 사람들 얘기, 이름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지만 2장 읽고 오시기 바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느헤미야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사실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 성도인 거 맞아? 나 목사인 거 맞아? 우리 각자 나 장로인 거 맞아? 권사인 거 맞아? 나 집사인 거 맞아? 나 성도인 거 맞아? 그런 얘기 있죠. 어떤 집 아들이 하도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으니까 나 이 집 아들 맞아? 엄마한테 그랬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도 부인이 자기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나 당신 남편 맞아? 물어봤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맞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이 눈물과 그 삶의 관심에 비하면 참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 여러분 이게 교회가 이건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우리 각자들입니다. 교회 그 형제 자매들 그를 바라보면서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 아닌지 저를 포함해서 그런 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책에서 어느 저자가 쓴 책 제목이 현대인의 3대 죄악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책을 쓴 것을 제가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데 지금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이 저지르는 죄를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린 교만의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교만의 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딜 지나가는데 그 신천지 사람들이 자기네 옷을 입고 가면서 얘기하는 걸 들었대요. 서로 얘기하는 걸 들었더니 그러더래요. 너 그거 믿어져? 하나님 믿어져? 안 믿어져. 그냥 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나가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두 번째는 양심을 버리는 타락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을 버리는 무관심의 죄라고 기록을 했는데 참 그 제목들이 제게 그런 영감을 주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주는 이런 일들이나 뭐 책을 보든지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공감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21세기의 문명을 자랑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느 시대보다도 잘 배우고요. 똑똑하고요. 모든 여건 다 잘 갖추어져 있고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야유 예배 있잖아요. 미국은 또 이 야유 예배가 봄, 가을로 이렇게 있어요. 그 도모를 하는 거 예배는 뭐 예배예요. 야유회라고 해가지고 나가서 먹는 거죠. 근데 거기 간다고 하는 날은 이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도 이 옷을 탁 입고 나오셨는데 옷마다 그냥 권사님들이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옷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뭐 하버드 유니버시티 그 대학교 그 옷들 입고 보스턴 유니버시티 막 그런 옷 입고 다 나오세요. 뭐 거기 나오신 것들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세련되게들 하고 이제 나오신다 그런 얘기들을 보면서 어느 시대보다도 잘 배우고요. 어느 시대보다도 똑똑하고요. 모든 여건을 다 잘 갖춰져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 모든 설교를 다 접할 수 있고요. 모든 뉴스뿐만이 아니라 이 글로벌 시대에 마치 모든 세계 민족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무더운 여름에도 오늘 좀 요새 날씨가 좀 선선해지긴 했지만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번 여름에. 근데도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이 에어컨이 쫙 나와가지고 저 에어컨을 좀 줄여라 켜라 뭐 그러면서 얼마나 이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까? 근데 예배는 드리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점점 깊어져가는 그런 병이 있는데 무슨 병이냐 하면은 이 책에서 말씀했던 세 번째 무관심이라는 병이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이 죄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삽니까?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또 가족들에 대한 무관심, 이웃에 대한 무관심,
동족에 대한 무관심, 성도들에 대한 무관심,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관심이 제일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무관심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절대로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있는 건 뭡니까? 외모에 관심이 있습니다. 먹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그런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보내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입니까? 아까 어느 집안 아들이 이 집 아들마저 그랬다는 얘기했죠. 어느 아들이 새벽 3시에 늘 새벽 3시에 들어오는데 그렇게 들어오는 걸 모르고 있던 아버지가 화장실 갔다 그 아들하고 마주쳤대요. 야, 너 이렇게 늦게 들어오니? 그래서 그 아들이 황당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밤늦게 새벽에 들어온 게 지금 얼마나 오래됐는데 이제서야 나한테 이런 얘기하냐고 그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다시 나가버렸대요. 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대 문제 중에 하나는 무관심이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무관심 속에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가족 관계들도 그렇고 교인들의 관계들도 그렇고 황폐해져 가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무관심 속에서 우리 인생이 점점 맛을 잃어가고 이 무관심 속에서 우리가 풍성하고 풍요로움이 영적인 바이탈리티, 이 활력이 넘쳐야 될 텐데 그것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들.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서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울고 있습니다. 울면서 기도해야 할 것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저도 그렇고 사실 어떻습니까? 사실 사는 거 보면 나 하나 외에는 다 무관심한 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편하게 사는 것 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관심인데 뭐 아무것도 관심이 안 갖고 있는데 내가 뭐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일 때문에 울고 기도하고 금식할 일 없죠. 그런데 그런 무관심이 우리에게 축복이 절대로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 생활,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복을 받아요? 믿음의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복을 받으면은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고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다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어떤 면에서는 이 무관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편하게 사는 것 같지만 무관심인데 울고 금식할 일도 없지만 그런데 무관심이 축복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오히려 그런 삶은 수척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관심 속에서 우리가 더 편하고 풍성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생은 있어야 할 힘도 없고 기쁨도 잃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강의를 시작하면서 배워야 할 것은 먼저 무관심으로부터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저 예루살렘 성이 회파가 돼가지고 거기에 남은 동족들이 고통 속에서 능욕과 멸시를 당하고 심지어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유대 나라, the nation of Judah라고 부르지도 못해요. 유대 나라라고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살면서 얘기 들어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저희 어머님은 나시니까 일제시대예요. 그게 그냥 그런 줄 알고 사셨던 그런 거죠. 일본 이름까지 다 바꾸고 이게 그냥 사는 거구나. The City of Jerusalem, 예루살렘이라고도 그 당시에는 부르지 못했어요. 오늘 여기 나오지만 바사의 한 도라고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 삶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그런 깊은 도전이 이 느헤미야 강해를 통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렇게 쭉 나오는데 보면은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것이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관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는 얘기를 쭉 보면은 사로잡힘을 면하고 있는 자들, 지방 거기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 지방,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친동생입니다. 자, 그럼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의 말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여러분, 이게 뭐죠? 느헤미야가 가졌던 관심,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 관심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슴에 어떤 관심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한 주를 살고 계셨습니까? 그 사람의 삶을 거울, 그 관심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삶을 거울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 참 많이도 침략도 받고요. 힘든 그런 식민지 시간들, 그 전에도 뭐 큰 강대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그런 침략과 전쟁 속에서 힘든 그런 역사를 우리가 지나왔습니까? 그런데 오래전에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북에서 그냥 군인들이 밀려와가지고 다 밀려서 이 부산 그쪽에만 남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래전에 그 당시 영국 기자 한 사람이 한국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서 동족 간의 피를 흘리고 막 그냥 고아가 터져 나오고 한국 전체가 잿더미가 되어가지고 부산까지 밀려간 그 상황 속에서 영국 기자의 눈에 보니까 거기서 민족의 문제를 놓고 가슴 아파하고 울고 통곡하며 회개하기보다는, 그런 관심보다는 서로 급한해서 누가 주권을 잡느냐, 누가 싸우고 밀치고 서로 돈의 혈안이 되어가지고 그 부패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래서 영국 기자가 영국의 타전을 하면서 The Times라는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입니다. 1700년도에부터 시작된 그 신문인 기자인데 거기다 타전을 하면서 이런 제목으로 보냈던 것이 우리나라의 회자가 됐던, 옛날에 회자가 되었었고 얼마 전에도 나온 것을 제가 읽었는데 거기 제목이 뭐라고 쓰였냐 하면요, 쓰레기통에도 장미가 피겠는가 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런 타전을 보냈던 기사가 있는 걸 읽었습니다. 참으로 그걸 보면서 우리 마음에 치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 원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느헤미야 1장을 들어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광복절하고 딱 맞아서 이렇게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정확하시니까. 우리가 언제 또 느헤미야를 시작하다 보니까 언제 우리가 로마서를 했는지도 참 기억이 아물아물한 것 같은데, 당장 22주에 걸쳐서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 민족, 우리 민족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만 회복이 된다면은,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느 세계 민족보다도 그 6.25 전쟁, 한국 전쟁 끝에 우리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던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We are called the chosen people of God,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민족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맡긴 일을 두면 그 관심과 목숨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이라는 것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지만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고등학교 때 그 학교에 교감 선생님으로 계셨던 분이 토산 안창호 선생님의 아주 비서로 오랫동안 섬기셨던 분이었대요. 그 토산 안창호 선생님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옷을 입을 동안 기다렸는데 하도 안 나오셔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토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 단추를 잠그시는데, 단추 하나 잠그시는데 5분이 걸리시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선생님, 아니 옷을 입으시는데 그 단추 하나 잠그시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십니까? 그랬더니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우리 민족이 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이 슬픔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이 옷을 입는데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전하면서 눈시울을 적시는 그런 모습을 봤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관심이요, 나로 향하던, 나밖에 모르던 우리의 삶에 관심을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일들, 민족의 일들,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들, 내 가족에 대한 그런 관심, 내 이웃에 대한 관심을 회복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 뜻밖의 말이죠. 맥박이 막 빨라질 것이고요. 가슴이 뛰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요. 건강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밥맛이 막 돌아오고, 너무 많이 돌아오면 안 되겠지만 너무 밥맛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누릴 수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관심이 회복될 때, 여러분, 거기에 정말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이 되고 새로운 삶에 대한 그런 조명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의 관심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슨 아무것도 아닌 것에 관심과 이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사는 모습들. 제가 처음에 홍콩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갔을 때 저희 식구들이 다 와서, 어머님 아버님도 다 오셨어요. 그 당시 홍콩은 땅이 좁기 때문에 이 아파트도 굉장히 작습니다. 처음 다 오셨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다 이제 왔는데 방이 2개가 있는 조그만 아파트예요. 방은 2개가 있는 아파트인데 방 하나는 한 사람이 누우면은 옆에 있는 사람은 옆으로 누워야 될 정도로, 이게 방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너무 우리 아이들 크고 다 또 화장실 하나에다가 어머님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여기 있으니까 그냥 피나 놓은 것 같다. 이렇게 움직이면 서로 부딪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빨래도 막 걸어놓고 화장실이 하나이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이 화장실 쓰니까요. 제가 어느 날 화장실 들어갔더니 집안의 화장실에서 공중변소 화장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닦고 청소하고 그럴 정도로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누가 화장실을 쓰면은 전부 다 관심은 화장실에 가 있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도 누가 나오면 화장실 가고, 그냥 또 그래서 관심이 너무나 거기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사람이 이런 환경에 있다 보면은 이 관심이 다 거길로밖에 쏠릴 수가 없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를 살고 또 이번 주를 살 것입니까? 무관심들을 깨쳐버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던 그 느헤미야, 우리 동족의 얘기가 내 관심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기도와 눈물, 여기에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신앙을 살리고 그 자신과 가정을 살리는 관심이 회복이 곧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됨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보면 영성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관심의 회복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관심, 내 삶에 대한 관심, 내 영혼에 대한 관심, 우리 가족과 자녀와 우리 이웃에 대한 그런 관심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은 영성의 회복이에요.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 1장에서 보면 영성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성은 뭐냐면, 영성이 저 사람 좋다 하는 그 얘기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육신으로 사는 존재가 있고 또 머리만 쓰면서 사는 존재가 있고 영으로 사는 존재들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의 일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누는 것이라. 여러분과 저는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 쭉 보면은 이 4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 초점이 어디로 가 있는가? 어디로 쭉 아까도 읽었지만 어디로 가 있습니까? 그 죄에 대한 문제로, 자기 아버지와 자기 가족과 나에 대한 그런 내 죄에 대한 문제로 이 느헤미야가 초점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가족과 민족을 돌아봅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내 동족이 고통을 겪고 내 이웃과 가족이 이 황폐한 영적인 폐허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내 민족과 내 아버지 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까닭입니다라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그 초점을 돌리고 있는 이 느헤미야, 영성의 회복은요, 영성의 회복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보기 시작하는 것이 영성의 회복입니다. 이 spirituality, 영성은 육으로 가득 차져 있는 저 여러분들의 관점으로 보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보시는 관점으로 돌이키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속죄 생활, 우리 매일같이 죄를 짓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속죄 생활 매일같이 그 씻어야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처럼 즉각 씻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사람들은 아주 깨끗하게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분초마다 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깨끗해야지 되죠. 즉각.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보통 집에 보면은, 저희 미국 집도 그렇고 어느 집이나 이렇게 보면은 안 그러신 집안도 있겠지만 설거지가 쌓이죠. 근데 저희 집은 설거지가 쌓일 틈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설거지 하나라도 있는 걸 보시지 못하셔가지고 즉각 씻으세요. 저 보통 그러시는 분 계시죠? 저는 그 전에 보면은 어떤 집안은 이 설거지를 그 주중 행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 밥을 먹을 때 설거지통에서 꺼내가지고 그거 씻어가지고 하고, 여러분 그럼 얼마나 많이 그랬어요. 저도 그냥 어떤 분들은 연중 행사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월중 행사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즉각 저희 어머니 조그만 거 하나 있는 것도 못 보세요. 즉각 그냥. 그래야지 바로 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영혼은 더러워지기 쉬운 게 우리 영혼입니다. 즉각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다시 맞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보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하지만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꼭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할 때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을 나의 관점에서 볼 때 핑계 많고 뻣뻣하죠. 우리 내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죠. 다 다른 사람 탓이고 다른 사람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요? 그거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이 전략가고 아주 그냥 왕이 힘이 세가지고 그냥 가서 쳐가지고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요? 하필 옆에 아주 그냥 지독한 일본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그냥 이꼴 망하게 한 거 아니에요? 36년 동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한국 전쟁이요? 6.25 전쟁이요? 그거 다 김일성이 탓이죠. 김씨들이 지독해요. 이씨들이 지독해요. 다 전씨들 지독해요. 옛날에 그랬죠? 네? 또 누가 있어요? 우리 박씨도 지독해요. 최씨도 지독하고 다 그러니까 한씨도 있고 윤씨도 또 얼마나 지독합니까? 강씨 이렇게 저기 써놨어요. 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안강최. 여러분, 다 남의 탓을 돌릴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다 써놨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 성을 다 하나씩 제가. 네? 고수도 있고요.
다 지독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지독해, 이 사람이 지독해. 하지만 하나님의 영성은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삶을 돌이켜보는 것이고 다 내 탓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것, 이것이 영성의 회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마귀에 속아가지고 나라자매 참 제가 그 영혼을 더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참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그 사람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딜리버리 구원해 내려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완전히 그런 다른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자매를 그냥 계속해서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기도만 하고 있지만 내가 더 그 영혼들을 돌아보지 못한 것이 내 마음이 아프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더욱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그 영혼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다른 사람 탓도 아니고요. 다른 것 탓도 아니고요. 바로 내 탓이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뭐 마음 아파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각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요.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뭐 교회들이 교회만 나가라. 교회 나가는 게 구원받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예배에 나가게 돼 있고요. 주일 지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있는데 결혼이 없다면 컵껍데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집은 멋있는 집이 있는데 가정이 없다면 그게 무슨 가정이고 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신학은 있는데 신앙이 없다면 영성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껍데기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홍콩에서 이 잇몸이 아파가지고 치과를 갔는데 이 홍콩 치과는요, 우리나라는요 치과 너무 잘 돼 있어요. 병원도 너무 잘 돼 있고요. 뭐 보험도 너무 잘 돼 있고요. 우리 집사람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그 조직 검사하고 일단 그 수술하고 일단 이제 남은 여러 가지 방사선 치료 이렇게 남겨두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 집사람도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나가서 병원 얘기도 잠깐 했지만 여러분 이 잇몸이 아파가지고 치과에 갔는데 이 홍콩 치과는 너무나 그 부실한 게 간원도 있는데 보통 치과 가면 이 입에 거는 거 이렇게 걸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치과 의사 선생하고 있는데 붙잡고 있어야 되고 간호사가 와가지고 뭐 본을 뜬다고 하는데 막 땡기고 내가 그 사진을 찍어 놓게 됐어요. 야 이게 치과니 아니면 그렇게 해놨는데 그 잇몸이 아파가지고 막 수술하다 보니까 그 주일날 교회 나왔는데 인상을 찌푸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를 지나가는데 주일학교를 앞에 지나가는데 주일학교 어떤 조그만 여자애가 나오더니 제가 지나가보는 거 내가 하이 이랬는데 갑자기 저보고 아저씨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사인데 아저씨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아저씨야 그랬더니 어떤 다른 아이들도 나와가지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 치아가 아프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뭐 얼굴이 그냥 담임 목사님 얼굴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힘주고 있는 그런 얼굴이어서 그렇구나.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이 이빨이 아무리 좋아도 잇몸이 안 좋으면 헛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성이 없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하는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1500km 떨어진 예루살렘 성전과 동족의 고통을 듣고 나 하나 잘 살면 그만이지 하고 하지 않고 그렇게 남아있지 않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영성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든 것 같이 속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 속에 회복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예를
있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문장 속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술장관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위치는요, one of the top officers, 아주 그 공직 중에서 가장 높은 왕 다음에 있는 그런 공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서실장 같은 그런 직책이에요. 당시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누가 독을 타가지고 왕의 술잔에, 왕의 음식에 넣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왕과 같이 술 마시고 밥을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나라의 일도 같이 논의하고 조언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을 회복시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우습게 여기게 된 이 땅 위에 다시 하나님 나라가 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파송받아 갈 수 있도록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야 할 회복은 공생애의 회복입니다. 공생애,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 이 public ministry, public service of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인 그런 생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주신 삶을 향한 공적인 인생이 회복되는 것이죠. 인생이 있는 것과 인생을 사는 것과 공생을 사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높은 관원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적인 삶이에요. private life, 사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1장부터 소식을 듣고 기도하며 드디어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공적인 삶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공생애를 살아볼 줄 알고 끝나는 그런 인생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private life, 사생활로만 그냥 있고 그냥 사적인 삶으로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공생애를 살아보지 않으면 일생을 1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빈 공짜, 공적인 공짜가 아니라 빈 공짜, 비어있는 그런 공생애를 살다가 끝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이 프라이빗 라이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life of dedication, 헌신된 그런 삶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3년 반 동안 30년 동안 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3년 반 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셔가지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찾아가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져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던, 그리고 아까 찬송 불렀던 것처럼 이 고난 인생에 오셔가지고 그 고독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사랑하시고 결국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가장 최고의 사랑을 보여줬던 우리 주님, 그리고 심판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공생애라는 얘기가 무슨 선교를 가고 뭘 보여지는 그런 하는 것만이 공생애가 절대로 아니고요.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 내가 만나는 친구들에게 예수 믿고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얘기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일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일어난 일을 자랑하는 것이 공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편히 그저 살다가 죽을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회복되도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시고 공생애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에 세상이 밑에 있습니다.
세상 것들이 밑에 있습니다. 그런 공생애를 회복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초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 원래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세례명이 도마였습니다. 근데 하얼빈역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초대 통감으로 오는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역에 내리는데 브라우닝 권총에 총알을 장진하고, 그 사람 그냥 편하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잡혀 죽을 거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사람 안중근 의사가 한다고 해서 나라가 바로 변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한국의 민족의 혼을 담아가지고 그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서 브라운이 권총을 가지고 쐈을 때 그 이토 히로부미가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졌습니다. 붙잡혀서 일본 법정에 끌려가가지고 일본 사람들 앞에서 일본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판사에게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습니까? 물어봤을 때, 이보시오 판사, 그 사형보다 더 큰 건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던, 당당하게 물어봤던 안중근 의사, 결국 1910년에 당시 30세의 나이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나라를 위한 공생애를 살았던 그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안중근 의사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 선교사님 집에서 일하시던, 가정부로 일하시던 분이 크리스마스 날 오지 않아가지고 선교사님이 나가 왜 안 오나, 눈이 많이 왔던 그 날인데 왜 안 오나 나가봤더니 다리 밑에서 들리지 않아야 될 그 소리가 들려가지고 내려가 봤더니 그 가정부 아주머니가 그 선교사님 집에 오다가 아이가 만삭이 돼가지고 나오는 것을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그 다리 밑에 가서 그 아이를 낳고,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그 엄마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서 그 아이를 다 품에 안고, 그 아이가 힘없이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보고 그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장사를 해드리고, 이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오시면서 그 아이를 입적하셔가지고 오셨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18살 될 때 그 어머니의 얘기를 들려줬더니 그 아이가, 아버지 나 한국으로 좀 가게 해주세요. 한국에 가서 그 어머니 묘 앞에 섰을 때, 그날도 눈이 흩날리던 그런 날이었답니다. 그 아이가 앉아가지고 그 앞에 서가지고 자기 옷을 하나씩 벗어서 그 엄마의 무덤 위에 덮어주면서, 엄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나 하나 살리시기 위해서 그 추위와 고통을 다 감수하시고 돌아가시고 나를 살리셨다고, 그 사랑을 받아서 이제 내가 이렇게 성인이 됐다고 그렇게 옷을 벗어서 어머니 무덤 위에 덮었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 예수님하고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 살리시기 위해서 그날 골고다 언덕에서 그 옷을 다 벗으시고 그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의 공생애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덮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좀 벗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살리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벗으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가족과 성도들과 주변의 이웃들과 우리 동족들을 돌아보면서 관심이 회복이 되고 영성이 회복이 되고 공생애가 회복이 될 때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 회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진정한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시면서 영원히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다 벗으시고 죽으시고 심판받으시고 나를 살리신 주님, 이제는 나도 무관심으로 사는 모습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관심이 회복이 되고 영성이 회복이 되고 공생애가 회복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 느헤미야도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무너져 있는 성전과 동족들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15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목숨 걸고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강구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도 무관심 속에서 그것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 내 영혼에 대한 관심, 내 가족에 대한 관심을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영성의 회복이 되고 공생애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해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도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아픈 일들,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의 문제와 기도 제목들, 어려움들, 아픔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 걱정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 얽혀 있는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시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육신의 병 떠나가라. 마음의 병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미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만 따라가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를 이제 두 번째 시간이지만 앞으로 느헤미야를 계속 같이 말씀을 강의해 나가면서 여러분 다음 주에 느헤미야 2장 읽고 오세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1장 읽고 2장 읽고 오시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관심이 하나님의 또 내 영혼에 대한 또 우리 가족과 이웃에 대한 관심이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되고 또 공생애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집사람이 그 수술 또 조직 검사를 하러 갔다가 수술하게 되고 또 방사선 치료나 여러 가지가 많이 남아 있는데 계속해서 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은 이따가 끝나고 나서 소명으로 8월 15일 광복절이라서 애국가 1절과 4절을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희들 주님 앞에 구별되게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또 온라인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려오니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드린 것 이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강건함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만사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자녀들이 잘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 역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남은 평생 느헤미야처럼 편하게 자기의 사적인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회복이 되고 영적이 회복이 되고 공생애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가는 모든 일 위에 서초 반석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력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기상과 이맘으로 이기상과 이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력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할렐루야. 주와 승리하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